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세상살이는 희비쌍곡선이라 한 가지만 좀 좋은 일이 계속해서 되면 좋으련만 반드시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따르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지 100년이 지나면서 아쇼카 임금님의 그 성스러운 불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불교가 지나치게 임금님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한편으로서는 국제적인 무대에까지 진출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왕의 보호에 행한 불전 결집에 대해서 아쇼카 임금님 제18년에 화시성에서 결집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어제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전에 있어서는 불멸 후 200년대에 제3의 결집이 아쇼카 왕 때에 행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북방소전의 기록에는 전혀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북 양전에 전하는 내용은 상호 관련이 좀 있음으로써 제3의 결집이 있었다고 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3 결집은 제1회 결집이나 제2회 결집처럼 불교도 전체가 한테 모여가지고 결집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그렇게 상세히 나오질 않지요. 북전에 이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남방불교 쪽에 있는 몇 개의 부파불교 사이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3결집의 특색은 제1, 제2의 결집과 같은 부처님의 인격 중심, 계율 중심의 불교에서 한 발짝 뛰어넘어가지고 교의 중심에서 불신관과 수도관의 적극적인 견해가 부과됩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 계셨던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님이었느냐? 아니면 그 부처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었느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로서의 부처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을 추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 데 있어서도 한 번 깨달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어떤 계단이 있느냐? 어떤 스승한테 법을 받아야 되느냐? 깨달은 사람이 제3자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 수도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깨달음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게 되는 때가 있게 되지요. 얼른 말하자면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갔다가 보면은 시험을 쳐가지고 그 과정을 인증하듯이 확철대오에서 생이지지처럼 깨달아 버린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단계를 넘어가면서 어떤 단계에서 어떠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파불교가 분열의 남상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부파불교가 분열이 되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것에 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아쇼카 왕의 불교 보호 사업과 그의 전도 사업은 다방면으로 그 공적이 현저하므로 사가들은 아쇼카 임금님을 기독교를 크게 보호했던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비하기도 합니다. 사실 콘스탄틴 대제보다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요즘도 인도에 가서 보면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불교 유적 가운데서는 아쇼카 왕 당시에 만들어졌던 유적이 가장 으뜸입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강제로 끌어다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선정을 베풀므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들이죠. 부처님을 신행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신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외국의 노예들을 불러다가 강제로 일을 시키고 나중에는 보내지도 않고 죽여버리는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유적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임금님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화시성에서 제3회의 불전 결집이 있게 된 사유는요, 아쇼카 왕이 불교를 독신해가지고 다수의 사탑을 건립하고 매일같이 많은 스님들을 궁중에 모셔가지고 공양제를 베풉니다. 그래서 화시성 내에 승려의 수가 부쩍 증가하게 됐어요. 불교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화시성 개원사에는 그때 당시 6만 명의 승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도들의 무리들이 왕의 공양에 참여코자 해가지고 스님 모습을 가장을 하고 승려 중에 혼재하게 됩니다. 물이 과하면 질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양적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그 속에는 용과 고기가 한테 혼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성이 잡급해가지고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입니다. 승려들이 서로 화합치 못하고 분쟁이 끝이지 않게 되어서 포사를 행하지 못한 지 7년이 지냈어. 여름 한거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포사를 하게 돼 있는데 7년 동안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못하고 교육을 특별히 받지도 못하고 너무 숫자가 팽배해가지고 많다 보니까 혼돈 상태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화합을 권유했지만은 듣지 않게 됩니다. 승도들을 참살한 일까지도 있었어요. 당시에 목골련자 제수라고 칭하는 아쇼카 임금님의 아우가 출가해가지고 고승대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 분쟁을 싫어해가지고 마트라 부근의 아호 강가상에 말하자면 간디스강 가에 있는 조그마한 산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대왕은 그에게 교조의 확정과 승려의 화합을 도모하라고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제수 스님이 왕명을 받들어서 승려 중 1,000명을 선출한 후에 불전 결집을 행하였습니다. 때는 왕의 즉위 18년이 되는 때지요. 결집 순위로 볼 때는 제3의 결집이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은 9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제3 결집 때 경율론 3장 전반의 결집을 행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제수 스님은 불교와 외도 두 가지의 논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논사를 제작합니다. 요즘 말 같은 논문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3의 결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방불교에만 전할 뿐 북방불교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결집 내용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혹은 이르되 논부에 속한 설사만 편집했을 뿐이고 불설에 대한 결집은 없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3의 결집도 제2의 결집과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설명은 제1 결집에다가 넘기고 다만 그 특질만 부연했다고 보는 것이 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요즘 그러한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부처님의 경륜에 대한 것을 설명조로 부연하고 그것을 재정리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내외가 잡고하고 범성이 혼재해가지고 분생을 계속했기 때문에 계법의 문란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도 치사, 개변이 심했을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종단이 여러 개 만들어지면은 어떤 종단에서는 우리가 제일이다. 어떤 종단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제일이다. 각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가 보면은 화합이 잘 안 될 것은 정한 이치고 불교의 전체적인 어떠한 논점을 찾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임금님이 주재하여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제3의 결집이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년 전 하도 신흥종교가 나와가지고 국민 정신을 혼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모든 종교를 자율화하도록 해줬습니다. 네, 어떤 단체에 소속을 만들어가지고 종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소속되게 하면은
종파에서 중앙에서 일 보는 사람이 정부와 연관을 가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저 밑에 꼬리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도 없으면서 가치 평가를 잘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사단법인체로 인정을 했던 모든 종교를 재단법인체와 사단법인체로 같이 합해가지고 종교법인체로 만들어서 인격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하되 자기 재산도 자기가 보호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 30년을 지내다 보니까요. 각기 자기가 하는 것을 중앙에 보고를 해서 지금 와서는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고 하는 것을 정부나 기타 그 교단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3 국민들이 듣고 이것은 진짜 옳은 교로구나, 바른 교로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실천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쇼카 임금님도 꿈은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봐서 원만한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제3결집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율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문을 써서 평가까지도 겸하게 됐었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천해가는 불교를 그 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꾸몄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3결집입니다마는 이렇게 됐던 불교가 오히려 해외로 나가서는 크게 발전을 합니다. 남방 불교로 가서 스리랑카 같은 데 가서는 전 국가가 불교화되다시피 하죠. 또 버마라든지 또 태국이라든지 기타 그 밖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불교는 대성황을 이룹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마음에 의해서 출가해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했던 사람들 속에 외도들이 같이 끼어가지고 집단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인도 불교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종교든지 성세를 이루면은 그 종교의 바른 실천보다는 종교를 핑계해서 거기에서 사자충이 생겨서 그 종교를 흐리게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교가 되고 잘 되는 것만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교를 통해서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복된 일을 해나가고 정말로 바른 정법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님 마음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같이 섞여져 있는 출가자들의 일부 가운데서는 불순한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포살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고집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대공격을 남길 정도로 예를 쓰신 아쇼카 임금님에 대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직 마지막 번에는 이제 나라도 계를 잘 지키고 수행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궁중 안에서 스스로 스님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시면서 도를 닦았겠습니까? 그 영향력은 주위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됩니다마는 한 사람의 위대한 행자를 통해서 그분을 빙자해서 너무나 사회를 어지럽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도 불교는 장차 망하게 될 기미를 그때부터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들이 출가할 때는 일반 사람이 출가할 때보다는 적어도 4개월 이상 검열을 하고 교육을 시킨 뒤에 반드시 출가를 시켜라 이렇게 됐는데 때를 따라서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스승정억이 달려 있어요. 출가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다시 또 제자를 둬가지고 형편 따라서 떼죽을 만들다 보니까 중과부적이라 민주국가에서는 숫자에 전부 좌우되듯이
대중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숫자 많은 사람들이 큰 힘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바른 정법의 실현을 역적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외도들이 불교를 교란하게 했는데도 불자들이 그것을 각성을 못하고 잘 거느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도 불교는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텔레비 방송국이 만들어져서 불교가 크게 흥할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 신자나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잘 모르는 가운데서 맹목적으로 숫자만 불어나는 것을 좋아하게 하다 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치 아쇼카 임금님 당시에 중가부족으로 나타난 외도들이 불교의 탈을 쓰고 기승을 부려서 교단을 흐르게 만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불교에도 심히 경계돼야 될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하려면 교리를 철저히 공부해서 스님이 됐든지 또는 일반 신도가 됐든지 우리는 부처님의 신행을 통해서 재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불교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들고 이야기할 때마다 숫자는 많고 가장 지적이고 또 불교 신자들처럼 순박한 사람들이 드물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들 때는 화합이 잘 안 된다, 단결이 잘 되지 않는다, 그 분열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교단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과연 화합된, 단결된 교단을 가지고 세계적인 종교로서의 그 면목을 바로 살려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해설이 달라지고 자기 주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단이 분열이 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불전이 결집됐지만은 그 결집 당시에 여러 가지 결집을 추선한 사람들이 완전을 기하지 못한 데서 불교 분쟁은 싹이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단의 내분 자체는 부처님 계실 때에도 그 조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대바다타의 분리 독립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 의해서 한때에 위기에 처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바다타의 그 분립하고 독립하는 동기 자체가 어디가 있느냐? 부처님이 혼자 단독적인 법사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자면 명예에 대한 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얼른 말하자면 부처님 당시의 모든 불교는 사리 부리면 사리불, 목걸련이 목걸련, 다른 사람들 다 나름대로 신도들이 의심난 점이 있으면 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저 선생님이 하고 있는 자리나 나한테 물러주면 내가 그걸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제바달타와 같은 극단적인 그런 그 분교가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잠깐 동안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하물며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야 그 말할 것 있겠어요? 불교가 광범한 지역에 널리 전파됨에 따라서 점차 서로 교섭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교단 분열이 생기게 된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봐집니다. 불멸 후 100년견 북방소전에 의해서 교단이 일미상견한 100년 동안 쭉 한맛으로 이렇게 흘러나갔다. 석가세존으로부터 대가섭, 아란존자, 말전지, 상라하수, 우바국다, 밖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오사전지 시대가 연속이 됩니다. 다 이것은요, 그래도 원인이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만여 명씩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자그마치 몇만 명씩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지혜가 중심입니다. 지혜 중심 불교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고 시비를 하는 것보다는 오직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이것이 수백 년까지 지속이 되지요. 그런데 한 500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지혜는 많이 없어지고 당릉불교가 형성이 됩니다. 수행을 본의로 하는 불교가 형성이 돼요. 지혜 중심 불교에야 사회를 영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수행 중심 불교는 청정하기는 하지만은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은둔되기 쉬운 불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또 얼마쯤 흘러가면요, 계율 중심 불교가 형성이 돼요. 선정을 닦아서 마음을 안정하기보다는 겉모습을 청백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깨끗하게 보게 하는 그런 불교. 나중에는 그것 가지고도 안 되겠으니까 탑상불교가 형성이 되죠. 부처님 탑을 형성한다든지 나중에는 상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외상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처님 돌아가신 뒤 100년까지는요. 일체 그런 변동이 없이 지혜 중심의 불교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뒤 100년 뒤에 배살리선 결집시대에서 비로소 야사장로의 14비법이 형성이 되었죠. 특히 먹는 것이 중심이 되고 또 기타 돈에 대한 문제, 용돈에 대한 문제가 돼가지고 14법이 가부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율을 다시 증정 결집해가지고 보수 정통의 야사파와 혁신 개조의 대중파가 분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멸 후 200년경쯤 뒤에는 대천비구가 오사신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5가지 새로운 학설을 주장해요. 이건 교리가 중심이지요. 이것은 역시 대승불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데 한 200년쯤 돼서는 대천이라고 하는 비구 마하제바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서 5가지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뒤부터 정통 보수주의의 수구파 장로들로 구성된 상자부파, 또 혁신 진보주의의 신진파 대중들로 구성된 대중부 부파가 확고부동하게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2부가 분열돼서 서로 대립하게 되지요. 말하자면 계율 문제 때문에 이해 부족으로서 정단이 분교가 되고, 둘째 번에는 교리 문제 때문에 분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요즘 종파 만들어진 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요즘 종파는 대부분이 사찰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여러 개의 종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몇몇 종파를 제어고서는 종파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학설이 장차 소승불교의 이론불교를 정립을 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불교가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할 계기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그 학문적인 교리 때문에 행동불교를 실천하자고 하는 대승불교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쟁 자체가 나쁘다고만 우리가 판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손들이 많다 보면은 파가 많아지지 않아요? 경주 김씨, 김해 김씨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파가 몇십 파씩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자기의 가풍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풍에 따라서 형성이 됐지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 경주 김씨고 김해 김씨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파는 다르다고 하지만은
불자인 것은 똑같거든요. 단지 어느 정도 불교를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 분열의 근본 동기는요, 알고 보면 부처님 인멸 자체에 배태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와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을 중심으로 하는 교법 중심의 혁신파가 분립이 되게 된 것이죠. 교단 분열의 원인 중 제일 원인인 14정 비법 문제로 분열된 것은 제2의 불전 결집 때 상세히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받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제2 문제로서의 대천의 오사신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반대파 사람들이 써놓은 글하고 찬동하는 파 사람들이 써놓은 글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반대파 사람들은 대천은 당시 교단 혁신의 문제인물로서 시비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많았던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자부의 바사론이라는 책에 의하면 대천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인 삼역제일로 극악무도 혼자로서 교단을 파괴하는 악마라고까지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부 분열의 분별 공덕경론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대천은 당시의 유능한 지도자요 대성자인 보살대사라고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 똑같은 스님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역사는 그 당시에 봐서는 잘 모릅니다. 100년 천년이 지낸 뒤에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백성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할 만한 한 기술에 의하면요, 대천은 마트라국 선주의 아들로 일찍이 출가하여 스님이 됐는데 본성이 총명해가지고 일찍이 경달한다고 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에 전력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한 성자로서 널리 상하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원사 포사례에 나타나가지고 오사신설의 계문을 창설하게 됩니다. 개원사는 아까 아쇼카 임금님이 6만 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거기서 공양을 하던 그런 큰 절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소유, 무지, 유예, 타영입, 도인성곡이 시명진불교다. 사람은 도를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아직 사람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본성 자체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도인이 된다 하더라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더러 무지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 또 의심스러운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도를 깨쳤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를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인증을 받아서 자기의 경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다. 또 도인이라고 그래도 길을 가다가 아이고 다리야 소리도 할 수 있고 세상이 괴롭다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인 됐다고 해서 항상 말까지도 즐겁게만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통해서 중생도 제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도인인 척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불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대천 스님이에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사실에 대해서 옳다고 주장하신 분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고 반대를 하신 분들이 역시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여간 10,000명 이상이 찬동한 데 비해서 수천 명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숫자의 적은 것, 또 지난번에 계율관계로 볼 때 보수주의자들이 중심으로 한 아라한들은 대부분이 상자부 계통으로서 그 주장을 하게 됐었고 많은 숫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수파들은 아라한을
이로의 결점도 없는 최고의로 인정해. 말하자면 조실 스님이 된다든지 생사의 번뇌만 끊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는 최고의 인격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아라한을 목표로 주로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천 스님은 아무리 보통 사람이 도를 깨친다 하더라도 일체지를 얻으신 우리 부처님까지 완전한 인격자가 되기는 어렵다. 부처님도 인간인 이상 보통 인간과 같은 행위가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아라한 정도의 도를 깨친 사람하고 부처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교주로서 부처님을 더 위대하게 떠받들면서 아라한 정도 가지고서는 불교를 했다고 할 수가 없다. 적어도 부처님이 행해 나올 수 있는 일체지를 형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을 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불교다. 왜 이런 학설이 나오느냐? 공부 좀 하고 나면 세상 일 다 마쳤다. 중생은 죽든지 살든지 살피지도 않고 혼자만 가장 편하게 열반에 들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 아라한은 최고의 법신불이요, 즉 절대자의 진리가 아니다. 마음속에 번뇌는 끊었을지라도 행동 속에서는 아직도 인간의 행위가 조금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이상 너무 신선처럼 먹이지 말 것이며, 자기만이 도인이다 해가지고 도인 아닌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불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대천 스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면은 세상 사람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도인도 이 땅을 받고 살고 있고 하늘을 머리에 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인 것을 자각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곧 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대천 스님의 주장인 것입니다.